12월 22일 동지가 지나가면은 이제 낮이 이제 밤보다 길어지게 되죠. 11월부터 이제 계속 이제 밤이 길어질 때는 왠지 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동지가 지나고 나면 이제 낮이 좀 길어진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새벽에 이렇게 나설 때 보면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달리 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뭔가 좀 기분이 좀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좀 마음에 밝게 해주고 또 희망과 기쁨을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카나다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장 큰 화두는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에 대한 대화가 참 많고요. 그게 보통 안부 인사인 것 같습니다. 컨비니언스 하시는 분들이 뭐 단골로 오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면 뭐 날씨가 좋다 어쩌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 그래요.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날씨보다는 주로 진지 잡수셨습니까? 뭐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아마 못 살던 시대가 있어서 정말 진지 드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사 말 아니었습니까? 아마 여기는 이 날씨가 기분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양이 없다라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태양은 온 천지를 밝게 해주는 그런 빛이고요, 또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열이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하고 토론토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밴쿠버는 날이 좋다 그러긴 하지만 항상 겨울철에는 늘 이렇게 비가 오고 축축합니다. 근데 빛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토론토를 오니까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있기 때문에 뭐 차 안이라든가 집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열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고요, 또 생물과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영양분과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없이는 인간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다, 살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이건 뭐 상상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지구처럼 딱딱한 고체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체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 안에 수소라고 하는 그 기체가 서로 충돌하면서 없어지면서 빛도 내고 열도 내고 온갖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다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저 수소가 다 타서 없어진다고 하면 태양이 점차 적게 될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그 쓸데없는 염려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면은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헤드폰 같은 거 보면서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많이 보니까 괜히 쓸데없는 걱정만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일도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있잖아요.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도무지 걱정도 안 하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잘 주무셨죠? 어제도 태양이 분명히 뜰 거라고 생각하시고 아침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태양, 이 열과 빛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빛은 곧 생명이고 빛은 모든 것을 살리는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도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교회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다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작정을 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처음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가 모든 백성들을 내게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또 그렇게 되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뿐, 자기들만이 최고인 줄 알았을 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거두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시고 이제 그 교회에 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 팔레스틴의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시대에 택한 참 선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하나 한 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성도 한 분 한 지체가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의 악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1장부터 또 3장까지는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는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그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제 본문 5장부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본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시하게 세상을 본받고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사람을 본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존경하는 저 장로님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해서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을 내가 보고 그랬는데 하고 목사를 보고 또 실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본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따라서 이 이야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야 되고,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가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나 추구하는 일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투기하면은 나도 똑같이 투기하고, 남들이 욕심부리면 나도 똑같이 욕심부리고, 또 내가 남들이 막 속인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하고 똑같이 그렇게 속이고, 남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나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근본 신앙의 밑바탕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땅을 기는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의 성도는 하늘을 나는 그러한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들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그러한 온전하심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세상의 사람들과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급이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이 자세를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공부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 정도쯤은 됐지, 이 정도면은 뭐 하나님도 만족하시겠지,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뭐 훨씬 낫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교육원생입니다.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요, 그의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 하는 말이 내가 얻었다, 이제 다 얻어서 다 끝났다,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지막까지도 그 온전함을 위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나는 힘씁니다, 나는 지금도 노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잃어버릴 때 가장 큰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요, 그러면 곧 패망이 다가오게 돼요. 내가 직분이 좀 높아졌다고,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좀 많은 것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실력까지 좋아진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성도로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결국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의 권위가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그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다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된 우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자신은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둠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기독교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The Rise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초대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AD 50년에서 60년대에 바울과 베드로가 열심히 전도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불과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미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을까? 또 당시 로마 황제들은 250여 년 동안 교회를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게다가 또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재림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30년간 선교한 결과가 이 정도 숫자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훗날 결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은 그 비결의 결과는 기독교인들의 높은 윤리적인 삶이었다. 기독교인들의 높은 윤리적인 삶이었다. 즉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이교도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수준 높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유기해버리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폭력적인 사회였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하수관에는 아기들의 뼈들이 발견되는데 대부분 여자아이들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낙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알고 애지중지하면서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교도들에게는 여자들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인 가정에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기독교인인 처녀를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높은 성적인 윤리를 강조를 해서 여자들은 순결을 중시했고 남성들도 스스로 성적 타락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에는 신생아 생존율이 50% 미만이었고 살아남았다 해도 성인이 되었을 때 대다수가 전쟁으로 특별히 남자들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끊임없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부 징집이 되어서 남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고아와 가부가 가부를 잘 돌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고아와 가부가 넘치는 이러한 거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었다는 거죠. 특히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은 전부 병자들을 버리고 도망쳤지만은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병자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성찬식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당시의 성도들이 세상의 부자와 가난한 자 이 양편 가운데 사회적인 그 갈등을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완충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돼서 결국 3세기 후반에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의 숫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결국 콘스탄틴 대제가 통치할 때쯤이면은 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통치가 불가능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의 근본도 지금 같지 않았잖아요. 초대교회 한국교회 그 역사들을 보면은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았던 이 크리스천들이 주도해서 3.1 운동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평양과 이 선천 등지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주일에 상점을 쉬니까 결국 모든 상점들이 쉬게 되면서 주일은 다 쉬는 날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성도가 되었다,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철저한 수준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거짓말해도 무슨 도적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 있어도 설령 직분을 맡은 자로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기만 해도 그리고 바람이라도 피웠다라고 하면 가차없이 교회에서는
출교 7일을 해버렸어요. 기독교 성도가 되었다면 거의 온전한 완벽한 신앙의 삶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었던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당시에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너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전혀 완전히 상반되는 것처럼 전에는 어둠이었던, 어두움처럼 살았던, 어두워도 괜찮다라고 한 그런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 그냥 빛 자체,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빛 되시는 주님의 품에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밝은 곳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적당히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세상의 사람들의 빛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빛은 첫 번째, 빛은 올바른 삶의 상징인 거예요. 올바른 삶의 상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는 바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헤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빛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옳은 행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른 행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도록 진리를 따르고 바르고 의롭고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타협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된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평화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빛이라고 할 때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밝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예수의 빛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내 몸을 치유하는 거예요. 내 몸에 더러운 것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물리치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가는 그곳에 분열과 파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는 그곳에는 언제나 다시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활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그룹의 모임에 나만 나타나면 슬금슬금 하나씩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빛이 아니에요. 어둠인 거예요. 내가 감을 통해서 그것이 분위기가 밝아져야 돼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오는구나. 환영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빛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환영받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어느 그룹에 가면 항상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다 깨져버리고 그것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고 평화의 상징이 바로 빛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곳에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 안에 정말 생명감이 돋아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피스메이커예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로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은 따뜻함의 상징입니다. 빛은 모든 사람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차갑고 메말라 인정 없는 세상, 그곳에 빛이 되어 주셔서 그곳 안에 훈훈한 따뜻함이 있는 곳. 여러분, 갈수록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메말라 갑니까? 세상에 가면 갈수록 건조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엔 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굶을까 생각하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주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이 굶든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먹고 살기에 그냥 바쁘게 지내요. 나눔이 없어요. 사람 좋은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에는 무척이나 인색합니다. 이권이나 개입할 일이 있으면 잘난 척하고 설치지만은 남을 도와주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하고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것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내가 손해봤다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 안에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낭비처럼 보이지만은 낭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손해이고 낭비이고, 그렇지만은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절대 따뜻함이 없어져요. 내가 옛날에 저 사람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계산하기 시작하면 사랑을 결코 베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물론 이곳에 와서도 주변에 친척들이 많으신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정 붙일 곳이 없어요. 무슨 말을 허탄하게 나누기가 힘들어요. 말을 나누었다가는 그 말이 오히려 거꾸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이 내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누구와 대화할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지내다가 혼자 지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를 찾아와요. 왜 교회를 찾아옵니까? 사실은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따뜻함을 찾는 거예요. 따뜻함을. 여러분, 시설이 좋고 교육이 좋고 말씀이 좋아도요, 성도들의 따스함이 없으면은 구태여 그 교회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지 않아요. 다행히 요즘에 오시는 우리 새가족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우리가 아주 교회가 아주 크지도 또 아주 작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몇몇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는지. 어떤 데 가다 보면은 큰 교회들은 너무 딱딱하고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니까 따뜻함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럴 땐 그냥 아멘 해도 좋은 건데. 별로 안 그러신 모양인데. 은혜스러워서 좋대요. 아멘. 이것도 아멘이 안 나오네. 근데 따스함이요, 사실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사실 되는 거는 아니에요. 교회의 지체인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따뜻해져야 돼요. 특히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던져 주어야 합니다. 가재는 뜨듯이 더 쳐다보면 저 사람 왜 왔을까? 저 사람 왜 왔지? 저 사람 새로 왔나? 가재는 뜨듯이 쳐다만 보면은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민자들은 굉장히 좀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쉽게 또 아물기도 해요. 근데 이 가장 그 중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말이더라고요. 말. 한마디 말 때문에 따뜻함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런데 말 때문에 또 상처를 또 많이 받아요. 툭 던져진 말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말 때문에 썰렁해지고 말 때문에 쌓은 공 다 무너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누구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지 못해요. 교회는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따뜻한 사랑의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따뜻함을 나눠주는 것이 빛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초대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 어둠이었어요. 어둠에 있는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 있는 사람도 우리와 같이 빛으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내가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빛인가? 나는 이 교회에 지금 빛이 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빛이 되고 있는가? 이 시간 내가 이 행동을 함을 통해서 나는 지금 빛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을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져가는 인생들에게 이 진리와 생명과 따뜻함을 나눠주는 그런 참된 빛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